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일 동안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또 어제는 직접 외국인 거리를 탐방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10년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에 집중하고, 또 다른 10년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에 집중할 텐데, 그 우리 10년 차에 하나님이 이런 축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진짜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은 11시에 끝나는데, 그때까지도 남아서 그 외국인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들도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감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새벽마다 안산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순장 모임 때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단원 경찰서 경목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105명 등록을 축하해서 우리 경목들이 경목 회비로 신우위원들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서장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 안산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원곡동 범죄율이요 18% 감소됐다 그래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검거율이 전국 1위, 그 다음에 생활안전사범 검거율이 전국 2위. 그래갖고 한계급식 특진했답니다,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손해 끼치는 일들을 해결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원곡 우리 단원경찰서에 경찰 인원이 708명이래요. 지금 서장님이 처음 왔을 때 620명. 원래 정원보다 조금 못 적인데 708명이 됐다는 건 거의 80명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는 유익인 거죠. 특별히 40명이 늘 출동 대기로 밤마다 대기하고 있다요. 그리고 그 경찰차들이 많이 다니는 거 혹시 보실지 모르지만 순찰차가 7대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안산을 더 안전한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안산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집회, 선교축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새 이제 사진을 좀 찍는데요, 사진하면 돈 많이 드는 거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돈 안 드는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개천, 동네 앞 공원, 그래서 작은 꽃들을 찍어요. 그걸 찍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꽃은 정말 아름답고 모든 꽃은 작품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앵글로, 어떤 렌즈를 가지고 어떻게 이 조리개를 열고 찍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잘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보는 눈만 달려야 하면 다 아름답다. 그런 것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을 정말 작품으로 알고 존귀하게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좋은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 10월에 임직자 선거가 있을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뽑게 될 텐데, 그걸 앞두고 정말 좋은 리더, 어떤 리더가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리더가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보셨나 몰라요? 거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리더다. 왜냐하면 리더십을 정의하는 게 너무 다양해서 5,000가지 리더십이 뭔가. 근데 그 중에 핵심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 빛과 소금은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 리더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로서 꼭 알아야 될 것, 리더로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세 가지 신방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 인직을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한편 은혜되면서 목사로서 두려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수요일에 왔는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어서 등록을 했대요.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을 했냐면, 예수 믿다 보면 암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를 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왜?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그러지 마라.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권사님이 1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한 달 동안을 집에서 못 나왔대. 그렇게 부끄럽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고 있던 차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에 위로를 받고 또 등록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야, 내가 혹시 설교를 잘못했다면 그러면 낙심하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한마디, 설교자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선생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크게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절을 볼까요?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한 영향력이 커서,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그 심판의 강도가 더 크다는 거죠. 작게 얘기하면 임직자 되려고 하지 마라. 교사, 승장, 교육자 함부로 헌신하지 마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3장 2절 볼까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근데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누구나 다 말에는 실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다 실수가 있어서 문제인데, 그 실수 많은 사람이 앞장서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때 그 실수가 나타나면 그 실수로 인한 큰 영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선생이란 자체가 뭐예요?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가르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틀리고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그 인격을 모독하고 낙심시킬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그 수준,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쳤을 때 막 함부로 말하고 절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 돌대가리들아, 이 못된 것들아, 그리고 싹수가 놀았다,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요, 저도 담임 목사 해보면요, 리더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약점과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요, 구루번들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패밀리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안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 우리 무슨 부서는 이래서 안 돼. 자기 리더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구루번들을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처음에 담임 목사가 돼서요, 저의 부족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이 느껴져서 함부로 말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오늘 설교는
제가 제일 부끄러운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심 있게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또 세게 말하면 요새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지? 이렇게. 여러분, 이르는 사람도 없고요. 일러도 그거 갖고 설교할 수 없어요. 1000명한테 설교하는 사람이 한두 명 이야기를 갖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인정한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다 우리가 찔릴 각오를 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주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3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일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은 뭐야? 말하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왜 그래요? 말이 분명히 사람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힘으로는 말을 못 당해.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서 그것으로 그 큰 힘, 센 말을 움직인다는 거죠. 작은 것으로 큰 힘을 가진 존재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4절 볼까요?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도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동일한 비유, 결론이 뭐냐? 5절이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불에다 비유해요.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포스터 많이 그렸죠.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뭐예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입조심, 혀조심, 말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말이 제일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이쁜이가 될 수 있다. 이쁜.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입만 있다고 해서 이쁜 이렇게 되잖아요. 매일 설교를 듣잖아요.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할 말이 많고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맨날 듣잖아요. 옳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죽여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가위하고 톱하고 혀하고 같이 힘자랑을 했다잖아요. 가위가 먼저 말했답니다. 내가 지나가면 어떤 고급 비단도 다 조각나버려. 그랬더니 톱이 말하기를 내 이빨이 닿기만 하면 수십 년 된 나무도 다 쓰러져. 그랬더니 혀가 딱 나타나서 가소롭다, 미련한 것들, 나는 힘쓰지 않고도 말 한마디로 오랜 친구를 원수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평생 동안 한을 품고 살 수 있게도 한다. 그 말을 듣고 가위하고 톱이 즉시 무릎 꿇고 형님 했다는 거죠. 유머죠. 그만큼 혀가요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사형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청년이 사형장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행관이 물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그때 사형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한 어머니를 증오합니다. 마지막 죽는 현장에서 자기에게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한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가 평생 한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가 아내를, 남편을 완전히 기가 죽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사는 것과 죽은 것이 혀의 수중에 있다. 혀가 손을 가졌을까? 아니다. 그러나 혀는 손처럼 사람을 죽인다. 손은 단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만 죽이지만 혀는 화살과 같아서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죽인다. 혀는 도달하지 못할 데가 없다.
우리의 말로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죠. SNS 댓글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성도들이 나름대로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주 다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요, 또 다쳤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말고 용기 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자꾸 아픈 사람한테 왜 자꾸 아프지?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냥 딱 떠오르는 말은 100% 문제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진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나 격려가 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안은요, 더러운 악이 가득하거든요. 볼까요? 자, 우리 6절 보면서 7절까지 볼 거예요.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지옥불,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자,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아무도 자기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은 100% 잘못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악이고 독이에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쯤 침을 꿀꺽 삼키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거의 100%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라 그래요. 자, 1장,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을 가보세요. 같은 야고보서니까요. 1장 19절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멈추셔야 돼요.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가 2개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2배로 듣고 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즉시 말하는 건 100% 여러분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요, 자신을 변화하다 보면 상대방을 죽이게 돼 있거든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 틀린 걸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 심지어는 뭐냐면 26절이에요. 가능한 말을 덮게 하고 나중에 뭐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착각이죠. 자기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1번, 2번, 3번 정도 참고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를 점검하고 해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을 적게 하는 사람, 말을 조심하는 사람, 말을 가능한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수가 줄어듭니까? 말수가 늘어납니까? 초창기에는요, 말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러나 거기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으면서 자꾸 말문이 닫히는 거예요. 말할 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은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감히 누구에게 말하겠는가? 자기 스스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가능한 한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해요.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잠잠함은 지혜로운 자로 여기거니와. 말하면 말하는 족지 그러면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서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하는 것만큼 잘못될 수 있어요. 저는요, 이거를 저한테 해서 자신있게 말, 제가 옛날 별명이 이빨이라고 했잖아요. 말 많이 했어요.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빨이 앞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침없이. 그런데 제가 말하면 상대방들이 기가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 봐요. 독이야, 독.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들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요. 저는 지금은요, 모임 가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고 혀를 주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먼저 우리 본문을 볼까요? 9절을 보세요. 9절. 진짜 리더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찬송하는 혀를 지내야 된다. 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9절 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에서 저주 나옵니까?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막 지었다면 또 몰라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자체가 대단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하여 이 라가,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빌어먹을 놈, 뒤져 죽을 놈, 재수없는 놈, 이렇게 부모들이 막 하잖아요. 화가 나면 남편한테도 막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아내한테도 함부로 말하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다 저주하는 거예요. 누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뭐예요?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요, 막 입에 침 나도록 막 칭찬하는 거야. 목사님은 어쩌고 막 칭찬하는데 뒤에 가서 우리 아들 딸을 막 욕하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제가 들었을 때요, 나를 칭찬하는 말이 진실로 느껴지겠어요? 욕하는 게 진실로 느껴지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진심이든 이게 진심이든 나중에 이게 진심이죠. 이거는 앞에서 알람방구 낀 거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 고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한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되니까 이거 자체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냐.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찬송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볼 때도 진짜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골칫덩어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고 그때가 어떻게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죠. 사실 우리 외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랑하시면서 이 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라고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심지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복음으로 찾아오셨다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 인간 안 돼.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건 뭐야?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나 쉽게 자주 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게, 원래 처음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저 인간은 아니야, 싹수가 노래,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해서 그 엄청난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울이 변하기 전에는 저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요, 가장 죽여도 그냥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를 득득득 갈고 있는 그 인간,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변화의 속도를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회들을 못 살게 굴다가 어느 날 딱 변해서 내가 옛날에는 포행자요 악행자였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하도록 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가면서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완전히 50, 60까지 개차반 노릇하다가 변화돼서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택했다면 지금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하여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는 할 일이 그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냐, 아우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떠났으면 좋겠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요,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저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가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그를 알아서 쓰시는데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입으로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주님이 하시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지금 막 함부로 말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본인이 담당할 지고, 우리는 뭐야? 그래, 은혜 받으면 그 입이 변할 거야, 은혜 받으면 당신도 나처럼 변할 거야 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김기수 목사님 성경 통독, 그분의 통독하면 할수록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죠.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순수한 인간, 온전한 인간,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를 쓴다고요? 칭찬을 쓴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린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내가 미워하고 함부로 대해주면 그가 변할 것 같죠? 아니요. 더 완악해지고 더 강박해지고 더 분노해서요 더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다른 각도로 보세요. 다른 각도로 보고 칭찬해 주세요. 다른 각도로 칭찬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격려해 주세요.
격려할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축복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대 졸업식의 기사거리를 보셨을 거예요. 최초로 휠체어를 탄 자매가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휠체어를 탄 장애로서 평생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마지막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기 부모가 자기 해줬던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부모님이, 장애는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하나의 요소일 뿐 내 삶에 어떤 불가능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모가요, 당진 동일교회 다녀요. 이수 목사님 페이스북에 자랑 삼아 올렸더라고요. 믿는 부모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공부 못해? 그것밖에 못해? 그러지 말고요, 할 수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거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대요. 어려움을 뚫고 들어갔는데 설교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또 하니까 또 어렵더래요. 방황하던 그에게 교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왔대요. 서울대학교가 너희에게 그 어떤 성공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학교가 너에게 주는 그 기회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요, 여유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하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 전까지 받기만 하던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면서 막 그 휠체어를 타고 유럽 여행도 가고요. 그 다음에 그 휠체어를 타고 여배우로 활동도 하고 주눅 들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왔다고 그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누구 역할이라고요? 부모가,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대학교에선 교수님이, 초등학교에선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패밀리의 순장님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넌 안 돼, 넌 싹수가 노래, 넌 해도 소용없어,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요, 하나님에게 욕을 먹게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좋은 7가지 말이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정리해 보니까요, I로 시작하는, 영어 I로 시작하는 두 문장, T로 시작하는 두 문장, G로 시작하는 두 문장, 그 가운데 well, W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I'm sorry, 미안해요. 7번째 문장은 I love you, 사랑해요. 두 번째 문장, That's okay, 괜찮아요. 6번째 문장, Thank you, 고마워요. 세 번째 문장, good, G로 시작하죠. 좋아요. 5번째 문장, great. 그리고 제일 가운데 well done, 참 잘했어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죠. 동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서로서로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까 내가 처음에 감사 제목에 했죠. 제가 사진을 배우고 저 좋은 카메라 쓰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우리 예술 콩본, 청포천 작은 꽃들을 찾아내서 제가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조종하고 찍냐에 따라 찍어놓고 나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요. 남편을 새로운 각도로 보세요. 아내를 새로운 각도로 보고, 여러분 자녀를 새로운 각도로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로운 각도로 봐주시면서 축복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그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요. 우리는 죄덩어리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앞에 무릎 꿇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제 내 입을 통하여 뭐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을 때 딱 멈춰서 나는 죽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불이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리더들이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그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